동방박사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하고 너무 좋은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덤덤해집니다. 그리고 무관심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부주해지기도 하죠.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매일 받고 돌봄을 매일 받고 있는 아이가 부모를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실제로 부모님에 대해서 당연하고 덤덤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부모 한번 있어 봤으면, 어머니 한번 있어 봤으면, 엄마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어봤으면 라는 그런 소원이 있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되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가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죠. 그러다 보면 성탄이 성탄답게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뭐 늘 있던 얘기가 원래 또 왔군, 벌써 왔구나, 뭐 이 정도의 덤덤하게 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2달 전, 1달 전부터 가슴이 들뜨고 설레이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죠. 물론 우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성탄이라는 그 분위기를 그들이 더욱더 우리보다 민감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어쩌면 교회보다도 백화점이 더 빠르게 소위 크리스마스 트리가 한 달 보름, 2달 전부터 쫙 이렇게 장식이 되죠. 그러면서 교인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세상은 벌써 이렇게 난리인데. 바로 그런 아주 모선적이지만 묘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도 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이런 경향들이 흘러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메시아가 오시는 거, 구원자가 오시는 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들이 구약 성경에 쫙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한시바삐 이 로마의 식민지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들이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구원자가 왔는데 무덤덤해요. 정작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구원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할 뿐만 아니고 덤덤하고 아무 상관없이 부주의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인공 동방박사는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어떤 측면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별을 찾아서 보면서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수님 만나서 지금 기뻐하고 경배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누구보다 열렬히 환영하고 메시아 구세주 오심을 누구보다 열렬히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맞이 않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율법사들도 그렇고 서리관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통달하고 있는데도 이 덤덤하게 맞이하는 거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에 있는 동방박사가 오히려 자기가 마치 큰 유대인인 것처럼 자기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마땅한 백성인 것처럼 지금 와서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이방인은 동방박사처럼 동방박사를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동방박사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에 2장 2절이죠.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벼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네, 별을 따라 왔다. 이 동방이라는 것은 그때로 치자면 메데 파사니까 페르시아 정도죠.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의 소위 점성술가, 이 천문학자들입니다. 아마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뭐 천체 망원경을 보고 우리가 천체를 관찰하고 있지만 그때는 별을 보고 별에 대한 움직임이나 별에 대한 어떤 그 빛나는 거나 이런 걸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도 하기도 하고 자연에 대한 움직임도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별을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에 왔단 말이죠. 이 별이 메시아 별인지 구원자 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리 천문학자지만 아무리 별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유독이 빛나는 저 별이 바로 구세주의 별이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탄생한 별이 아닐까라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걸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나오는 거죠. 한 규가, 이 한 규는 호를 말하는 한 왕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한 야곱의 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오실 분은 바로 한 별, 바로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은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에서 한 별 나오는 별입니다. 새벽에 빛나는 광명의 새벽별인 것이죠. 바로 구원의 별, 생명의 별, 진리의 별, 소망의 별, 바로 이 별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페르시아라는 멀리 떨어지는 곳에 있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할 뿐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별이 아닌가라고 알아봤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믿음이죠. 네. 믿음으로 동방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었고 야곱의 별이 나오게 된다는 말을 믿었고 그래서 별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 유난히 빛나는 저 별이 바로 야곱의 별일 것이다라고 믿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믿음대로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음대로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다른 일입니까? 이 믿음은 단순히 아는 믿음이 아니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이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행한 것이죠. 나는 믿고 알고 있다. 예수가 오셨고 구원자다고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나가는 믿음으로 지금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과 얼마나 대주던 믿음입니까? 여러분 서기관 누구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사들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통달해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으로 보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예수의 별을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성경에 박식하고 성경에 지식이 많은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지식대로 아는 대로 발견하고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정작 이 사람들은 안 움직였어요. 알기만 한 거지. 예수가 왔다더라, 구원자더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더라는 아는 걸로 끝나는 거죠. 네, 이 동방박사는 이런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고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에 동의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고 실천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아는 만큼 행하고 믿는 만큼 행함으로 나가는 그 믿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이 성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고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아는 믿음, 동의하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만이 아니고 내 삶으로, 행동으로, 또 실천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둘째는 매우 크게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참 표현이 굉장히 강하죠? 기뻐했다. 아니, 성탄을 기뻐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기뻐하고 또 그 위에 또 기뻐해야 된다. 플러스 기뻐해야 된다. 그죠? 월급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위에 300만 원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기뻐하는데 그 기쁨 위에 또 다시 기쁨을 보태서 기뻐해야 된다. 그 기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걸로 부족하다. 매우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걸로도 부족하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 이력도 잘못된 것이 없죠. 그래서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잖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고, 아주 매우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 아주 크게 기뻐해야 된다. 여기 말하는 매우는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이상의 기쁨을 표현하게 될 때 매우라는 기쁨을 합니다. 크게도 마찬가지고, 크게도 더 이상 클 수 없을 만큼의 크게 기뻐한단 말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기쁨을 초월한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성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계시냐고. 성탄을 정말 크게 기뻐할 뿐만 아니고 더욱더 기뻐하고 기쁨 위에 기뻐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냐고요.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는 그 멀리서도 와서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있는 겁니다.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데 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 이제 쉬게 됐구나. 이제 그 먼 여행은 끝났구나. 아,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몇 개월 동안은 계속 별만 따라왔는데 힘들었는데 드디어 별이 섰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했겠습니까? 아, 드디어 성탄 휴식이구나. 휴일이 다가오는구나. 쉬는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고 기뻐한 거란 말이죠. 아기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뻐한 거죠. 이렇게 기뻐할 때는 당연하죠. 구원자이시니까, 사망과 죽음에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오셨으니까,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이 영원한 저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불멸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이보다 더 인생에 큰 축복된 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복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불안, 두려움, 공포, 이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또 오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염려하고 걱정스럽게 만들므로 우리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음에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바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기뻐할 환경과 여건, 기뻐할 환경과 상태가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기뻐할 처지입니까? 아닙니다. 죽을 겁이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그 당시 거리로 한 몇 개월 걸려야 됩니다. 이거 낙타 타고. 그것도 낙타도 고급 차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의 낙타는 지금 한 벤츠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뭐 당나귀 타고 말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아마 타고 왔겠죠. 여러분 여행이 쉽습니까? 비행기 타고 14시간, 15시간 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가서 쉬고 노는 시간들은 즐겁지만 돌아오게 될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네? 피곤해요. 근데 이게 몇 개월 동안 왔다만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우리가 캠핑을 가도 하루 이틀 3일 정도만 돼도 그 정말 잠자리가 불편할 뿐만 아니고 먹는 것도 불편해요. 집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아니 성탄 한번 지키려고 이렇게 먼 거리를 와야 되냐고. 성탄 한번 지키려고 이렇게 수많은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고 지금 여기 와 있어야 되냐고. 그런데 동방박사는 그렇게 했다고요. 먼 거리를 왔습니다. 네. 먼지도 많이 있었겠죠. 피곤할 겁니다. 많이 지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네,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세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다. 또 주일이 오냐. 성탄절 또 예배 드린대. 아니 이번에는 또 2부까지 드린다는데 혹시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방박사 이상으로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방박사보다 못한 것이죠. 이방인보다 못한 것이죠. 뭐 굳이 우리가 유대인과 동방박사 사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파티를 한다, 또 나름대로 축하를 한다, 선물을 주고 받는다, 네? 또 우리가 휴일에 여행 간다, 막 들뜨고 막 있는 상황인데 그 들뜸 이상의 들뜸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고요히 묵상하면 나 같은 죄인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또 구원하시고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크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엎드려 경배하며 맞이합니다. 11절 상반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장년이고 어른이에요. 동방예의지국 그래서 한국 그러지만 항상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대접하면서 인사를 해야 돼요. 아기 예수가 벌떡 일어나든지 엄마가 이렇게 세워서 90도 각도로 인사하기든 해야 되죠. 또 손님이 왔지 않습니까? 또 이 동방박사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라 그랬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꽤 높은 사람들이에요. 박사니까 그 당시에도 연구하고 있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오직하면 헤롯 왕이 왕궁에 찾아갈 만큼 왕궁에 찾아가니까 헤롯 왕이 이 사람들을 만나고 접견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여행 온다고 비자 받고 온다고 그래갖고 대통령이 나가서 마중합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공신력 있는 사람이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구유 조선호텔도 아니고
말구유 거기 찾아가니까 아기가 하나 있는데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복이 있는데 거기서 엎드렸단 말이죠. 여러분이 엎드린다는 이 말의 의미는 굉장한 존경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 엎드림인 거죠. 엎드림은 왕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왕에게 오게 될 때 쫙 엎드려서 딱 있잖아요. 전부 이렇게 쫙 해서 그래서 고개를 들라 그래야 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 나이가 많고 사회 저명 인사가 아기밖에 안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그가 엎드렸단 말이죠. 자기를 낮춘 거죠. 그 성탄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경배했다는 이 말은 이 손에 와서 가장 큰 존경과 경외감을 가지고 이 손에 키스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영국 여왕이 손을 이렇게 딱 내밀면 보통 경들 아니겠습니까? 대신들이 그 중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접근 못합니다. 어떤 경이 딱 오고 무릎을 닦을 때 그것도 손을 딱 내밀어야 그때 비로소 황송무지로소이다 그러면서 손에 이렇게 이것을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저는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라고 보는 거죠. 네, 이것은 예배를 좀 표현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경배를 하는 거죠. 성탄은 예배 날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축하의 날이 아니에요. 파티의 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선물 교환의 날로 중단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피곤한 몸을 쉬는 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성탄절 바로 저녁에도 우리가 성탄 2부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길들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무능하고 보잘것이 없고 우리는 죄인이며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는 존재이며 자비와 긍휼이 필요해서 우리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해 주소서라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연회와 똑같이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고 다른 여러 세상은 본주한 일이 있지만 여기 지금 소동했다 그러죠. 예루살렘은 지금 소동하고 있어요. 지금 소동을 하든 말든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복단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며 맞이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성탄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날만이 아니고 예수님께 선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선물을 누가 받습니까? 부모가 받습니까? 초대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냐요. 네, 생일 당하는 그 친구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물을 마땅히 받아야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교우들은 다 이해하고 늘 그렇게 살지만 성탄절을 왜 또 특별히 헌금을 하지? 네, 선물을 드리는 날이니까.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선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황금, 유황, 모략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전부 귀한 예물들이에요. 이 예물, 이 선물일 뿐만 아니고 이것은 재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재물은 누가 받는 거죠? 그럼 제사 드리면 재물을 누가 받냐고. 우리 한국 사람의 조상 숭배에 있는 사람은 조상이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는 헌금하게 될 때 목사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길 때 이 예배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드리는 이것들은 단순히 아기 예수나 마리아나 요셉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니고 이거는 신께 드리는 제사 정도의 개념을 여기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황금이 뭡니까? 요즘 금값도 많이 올라갔는데, 네, 황금은 왕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네, 보통 왕들이 앉는 의자는 황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쓰는 모자도 금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옷대 금색들이 칠해져 금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황금은 그 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이 황금을 딱 드리게 될 때 의미는 뭐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저는 미물에 불과하고 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네, 이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이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온 위의 통치자가 되시고 온 위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다. 온 세상뿐만 아니고 우주 전체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고 사망과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천사도 다스리고 지옥도 다스리고 천국도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 세상도 다스리고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황금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보다 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탄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유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유황은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황은 뭐 약재도 쓰기도 하고 또 뭐 알맞게 쓰기도 하겠죠. 또 유황은 잘못 쓰게 되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황을 쓰게 될 때 백성들이 안 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씁니다. 아마 여러분 성소와 성막을 잘 알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이야기될 때 여기는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여기에 좀 막이 가려져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찢어져서 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죠. 그런데 이 막 바로 앞에 향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향단의 향기가 늘 피어나도록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올려보내게 되는데 이 향 재료의 하나가 바로 유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유황을 그리스도께 드리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이시다라고 아기 예수에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략이 뭡니까? 모략은 종종 시체를 방부할 때 씁니다. 몰약이.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또 이집트에도 좀 많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이걸 좀 깨끗이 닦고 보존해야 되니까 이 보존할 때 이럴 때 몰약을 바르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고 있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몰약을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리고 죽으시고 이 몰약이 지금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럼 뭘 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음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대속의 죽음. 우리를 위한 구속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죄의 죽음과 형벌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분,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몰약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물에는 재물의 의미도 있고 다분히 신학적인 개념이 풍부하게 이 속에 들어있죠. 동방박사는 신학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읽었고 이것을 믿었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실천하고 행동으로 나온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오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서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이
우리에 대한 대속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우시는 죽음의 대속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와 경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동방박사가 성탄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성탄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삶이 지속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참된 기쁨과 기쁨의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경외감을 가지고 가장 큰 존중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내 영혼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시며 우리 나라의 왕이시고 전 세계의 왕이시며 우주의 왕이시고 통치자고 지배하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지배할 뿐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다스리는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